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드세요. 네,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42절까지 같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다 한번 성경을 같이 펴보시죠.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 절씩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이 된 이 부분은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의 끝맺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낮은 자세로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들기셨던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변화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변해. 우리 아내를 누가 뜯어 고쳐. 안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기생 라합이 그렇고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온통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적으로는
변화가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태생이 있고 또 성질이 있고 성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 전임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고 특별히 이 내적 치유 현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변화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자살을 3번씩이나 시도를 하다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는 자살 시도는 너무 큰 제약이었습니다. 다시는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또다시 그런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 자매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던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대인 기피증으로 피해 망상증으로 열등감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던 많은 자들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은 변화된다는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창녀 같은 생활을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천대받으면서 어쩌면 작은 행복이라도 하나 붙잡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결혼을 5번이나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포자기를 해버렸습니다. 나 같은 년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데나 자기를 내던져버리는 쓰레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 길러오는 석양시간을 피해서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양심의 가책에서 피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에 보시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웃과의 눈길도 마주치기가 두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개미 소리 하나 내보지 못하고 미약한 힘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도를 닦고 또 염불을 애우고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와서 보시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이 여인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은 변화였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만나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7남매 중 제가 중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참 저도 제 안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고향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제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바라셨던 세상적인 출세의 길은 제가 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그 길에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참 눈물 담긴 편지 한 통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저희 7남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아버님, 어머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 모든 일을 저는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비전도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졌고 종말관도 바뀌어졌고 세계관도 바뀌어졌고 나의 자존감도 바뀌어졌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바뀌어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신학교에서나 기도원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샘터에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듯이 그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목요 모임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속에서도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으로 만남에서부터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어디까지 변화를 이루어냈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디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포인트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제약된 지나간 과거에 묶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가 이 여인의 인생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였는데,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는데, 부끄럽고 실패했던 과거에 결박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늘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 주눅이 들려있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감이나 용기는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식에 지배를 받다 보니 열등감은 극에 달했고 늘 버려진 여인처럼 이 여인에게는 미소가 사라져버리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사회성도 현격하게 떨어졌고 나고자처럼 물동이 하나에 목숨을 건 자포자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를 다 나에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나와보세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여기 오셨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물동이가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신발이 벗겨지고 체면도 부끄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 살던 사람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열등감이 보입니까? 죄책감이 보입니까? 부끄럽고 늘 자신 없이 있는 동 없는 동 살아갔던 이 여인이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예수를 믿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자격지심에 눌려있고 죄책감과 상처와 아픔에 묶여있던 이 굴레에서 반드시 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박했던 사람이 안으로 여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말했던 사람이 가슴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더욱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땅에다가 시선을 고정시켰던 사람이 영혼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육체 덩어리 하나 먹이고 입히고 쾌락시키기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하여, 영혼을 아름답게 키우기 위하여 마음을 쏟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양심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버린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지금 어디까지 번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동네에 이틀이나 더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만나버린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강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미천한 여인이었고 날마다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고 좌절의식 속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 온 도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불씨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속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지금 행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이미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을 때, 인식하고 있을 때,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언행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 이웃 관계 속에 이미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둘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들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2명이 있어도 한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10명이 모인 곳에도 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100명이 모인 곳에도 한 사람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삶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만나고 있는 구체적인 이웃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구원받고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성교 지향적인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바로 추수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성교 지향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하면 내가 아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기쁘면요, 내가 기뻐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 편에 있다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좋고 내가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감각이 민감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친구를 내가 어떤 공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지만은 깊은 사적인 감정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내는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하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악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폄훼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은 이상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멀리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삼지 절대 제가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를 공격하고 내 아버지를 비판하고 내 아버지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사람과 동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구원받았고 주님 편에 있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다는 얘기는 밥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먹이고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피는 참된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고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변화된 지도력을, 이 리더십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움츠린 어깨를 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의 능력, 이 변화된 생명, 이 변화된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이제 이 변화된 자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모여서도 그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분위기를 여러분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명이 모여서도 그 상대방을 끌고 갈 수 있는
변화된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적인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행동의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의 능력도 주셨으니 이 능력을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 능력을 흘러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변화된 자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어떤 계기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내적 치유가 흘러가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의 희망이 흘러가고 소망이 흘러가는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간절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는 그 변화된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으면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양식처럼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양식처럼 여기시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 같은 한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변화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자각을 하시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에게 한마디 한마디 진실하게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친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눈길을 던져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이루어낼 수가 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 인하여 살맛을 느끼고 내 가족들이 나를 인하여 배부르고 내 가족들이 나를 인하여 일어나고 격려받고 내 가족들이 나를 인하여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 곁에 있는 누군가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진 것처럼 나를 만나는 누군가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달라졌다. 나는 이미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오늘 이제 금년 한 해도 11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남은 한 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변화와 같은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는 복된 시간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변화, 선한 영향력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된 것을 확신하고 또 계속해서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이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요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속에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맑은 영성과 깊은 영성을 부어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나오는 따뜻한 눈길을 통해서 또 그의 손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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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